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여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에게도 부모에게는 더 큰 소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고, 깊이도 같을 수가 없고, 무게 또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덕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금 성경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마음.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바다를 깊이를 알지만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을 몇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명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첫째, 뭐라고 표현하다고요? 생명과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자는 생명의 상처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자는 생명에 대한 어떻게요? 위기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마음의 상처는 인생의 과정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고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의 어떤 어려움, 흔들림,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면, 흙으로는 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 그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영, 곧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영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생영을 주셔요. 그 생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구약의 성경 통해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깊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감지할 뿐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어떤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해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법조화시키는 거죠. 약속의 근거를. 야, 너 각서 써. 각서 써. 어? 너 약속해.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좀 적어. 그리고 너 정말로 당신이 잘못했다면, 너가 정말로 잘못했다면 반성문서 써봐. 반성문서.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 반성문 막 10장 써보라고. 그걸 머리에 써가면서 반성문 써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 반성문을 딱 내고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요? 깊은 곳에, 그래서 은밀한 곳, 깊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는 굉장히 깊게 파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물이 싹 나올 때 시원.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더 크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행동에 따라 있어요. 행동.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네?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알 수 있는 부분들 중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바라보고 다 어떻게 해요?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첫째로 뭐예요? 생명처럼 여겼다. 두 번째는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결단, 의지, 행동에 대해서 바로 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요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담아둘 때에 진정한 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사람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너의 행실? 그래. 그러나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 너의 마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수 있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몸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는 거, 신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언어로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함께 하셔도 얻어진 것이 아니고 행동을 같이 한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가장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사람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주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주셔야죠. 야, 내가 약속하신 거, 내가 약속한 거, 야, 아들을 보내셨잖아. 왜 못 믿어?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악, 너희 마음속에서 죄악들, 너희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것,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 또 너희 마음속에 사망으로부터 던져주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적 삶의 무게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분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믿게 되어서 확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분주하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귀신도 쫓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만큼은 야 얘들아 야 좀 서둘러라.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이렇게 그냥 육지를 통해서도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갈릴리 호수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호수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을 때에 바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냥 갈릴리 지역에 한 호수로 표현할 때는 그냥 호수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넓은 호수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큰 바다를 말하고 있고요. 세계로 다 흘러서 나가는 다 통로가. 그래서 바다는 다 이 지구상이 어떻게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를 말하고 있고 웅장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지는 뭐냐면 오늘따라 제자들한테 재촉하는 거야. 야,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 있어. 내가 갈 테니까. 네? 무리들은 내가 다 보낼 테니까. 그냥 그날따라 어떻게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넘어가라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보내고 자기는 또 스스로 기도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이 돼서 근데 이 밤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되면은요, 수리라고 해요, 수리. 수리는 한리, 이리, 수리. 한리는, 한 약 4km를 말하고 있어요. 4km. 근데 갈릴리 바다의 이 중심에 가장 깊은 건 한 6km, 한 6km, 7km 정도 돼요. 아주 긴 부분. 수리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로는 표현 않지만 첫 출발한 것과 좀 먼 곳까지 지금 배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밤이. 근데 이 밤이 됐는데 갑자기 막 그냥 바람이 불어지면서 파도가 막 쏟아지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바다가, 야, 이거 유령이 아닌가. 사람 같은데 유령인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야, 나다. 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나내려서 든 순간 그냥 바다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중에 성경 말씀 보면 갑자기 또 바람이 확 부니까 그 체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물에 풍덩 빠졌어. 가지고 막 이제 허덕이는 거죠. 그때 주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바다 위로 같이 아니 배 위로 딱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아주 귀하게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발동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 이렇다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바다의 상태 가운데서 표현하면서 파도가 몰려오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한 상태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순간 그 고난의 바다 속에서 퉁덩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간격 안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는 뭐냐면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들이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믿음의 사상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믿음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과 마음의 상태의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야만이 성도로서 건강한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건강한 상태,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도록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착한 마음을 어떻게요? 간직하는 것이 좋아요. 착한 사람, 착한 마음, 이것을 간직해요. 잠언 16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그리고 16절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뭐냐면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그건 뭐냐면 선한 의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은 뭐냐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그렇죠? 그래서 간교한 자. 그래서 아담의 역사를 보면은 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요?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마음 속에는 사단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뱀에게는 없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음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형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어떤 선한 의도적 마음을 마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고비까지 넘어가면서, 그리고 오명을 써서 감옥까지 갇혀가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사람. 자기의 마음 속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하늘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여건과 파도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산란 가운데서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으로 파도를 이겨나가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근심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괜히 될 일도 안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이미 상상을 해. 생각을 해. 그 마음을 가도.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마음에 염려가 차게 되고 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근심을 넣지 말고 뭐요? 즐거운 마음을 넣어라.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신뢰적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자녀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줘요?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노력은 할 때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할 때도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선의 모습으로 해 나갈 때에 무엇인가 기대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근심할 수 있는, 염려할 수 있는 그 근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만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잘 믿고 해결할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자녀는 근심하지 않아. 그러나 내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럴 때 뭐요? 근심이 올 수가 있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내가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면증 환자들이 왜 불면증 환자예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한낱 오늘의 걱정은 오늘 끝나는 것이다. 저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 봐라. 다 먹을 거 먹고 다 살지 않냐.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의 주된 핵심은 사람은 근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말을 적은 자. 믿음이 있지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성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할수록 나에게 주신 믿음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백일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수 있도록 의심할 때마다 그 100%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80%, 70%, 50%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 그러나 줄어들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형성이 나요? 감소한 만큼 의심으로서 트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면서도 예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잘 마음에 새겨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결단, 어떤 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 또 인생의 파도와 같은 그 많은 문제들을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믿은 만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행에서 우리를 믿은 만큼 돈을 대출해 주신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면 돈을 안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한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것들로 근심하지 말고, 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 내 환경이 어떻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